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전히 아버지 세상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온 저희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어 그 구원이 이끄는 삶으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를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택한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그 유대인들을 택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유대인의 질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인간의 실패가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 이기심이 있는 한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음에도 왜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분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도 힘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주셨어요? 그럼 그 계획하심을 인간이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획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람 시절에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것을 찾아 헤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살고자 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의 통로가 될 사람이 바로 아내 사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의 통로가 될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들이 함께 동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툼이 생기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 마음씨 좋은 삼촌의 배려라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롯이 그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섰지만 그 결단을 끝까지 이어갈 의지나 힘과 믿음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계획을 처음에 주셨던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결단은 해요. 어떠한 감동을 받든지 어떠한 은혜를 받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을 이어갈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획을 하시는 분,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게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한계선을 지키면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도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듯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민낯은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타락한 인간 안에 넘치는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가 바라게 되고 그 바람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자 예수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실패한 우리가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유대인과 같은 방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수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은 알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는 알았죠. 그리고 그분과 대면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여 축복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던 그 방식은 오직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오직 그분의 은혜에 기인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실패에 관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생각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복습의 시간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처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을 말씀을 묵상해서 스스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진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잠깐 1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보다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보면
5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받았던 수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을 기록하고 있죠.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래도 괜찮은 일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따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나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바울은 6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7절에 기록된 질문을 보면 5절에 기록된 질문과 매우 유사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자, 5절에서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나의 불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다음에 7절에서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거 역시 좋은 일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이 역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정한 그 방법, 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갈 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과정을,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성경 공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옵소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말은 참 잘하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죠.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영광이라는 말, 영화로운 말, 영화롭게 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는 잘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아주 쉽게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은이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알고 끄덕거리는 건지 아니면 졸려서 끄덕거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볼 수도 없고요. 또한 그분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을 통해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인 공의를 나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고, 그분의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불의에 대적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 단순히 그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알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탁하며 주신 은혜를 토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가치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뜻과 가치, 그분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들을 잘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 하면 하지 말라, 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들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법칙과와 같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법칙,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가지지 못해서,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아쉬움이, 공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가져도 만족감을 모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우리를 늘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것만 내가 성공을 하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지고 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공허함과 허전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근데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채우지 않아도 체험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것을 내가 이루지 않아도 만족함을 주는 그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뭔가 가득 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율법은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할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 법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드러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가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이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안 끝났는데 벌써 나오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이 이끄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불의와 거짓으로 드러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불의와 거짓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 역시 괜찮은 거 아니냐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어찌 됐든 저리 됐든 그 과정에서 조금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그럼 좀 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아서 깊게 그 전화 통화를 오래 할 수는 없었는데, 이 지역, 제가 생각하는 이 지역에서 목회라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혹시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세미나냐라고 물었더니 오케이 운동이라는 세미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거의 한 50년 가까이 해왔는데 오케이 운동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참 무슨 운동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무언가라고 찾아봤더니 이 오케이 운동은 우리가 사는 5km 이내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는 그런 운동이에요. 참 의도가 좋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의도는 참 좋은데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의 강사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 되고 우리의 삶에서 풍요롭게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이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서 신앙 서적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불의와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 거짓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이웃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본문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경험함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경험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경건함인데 제가 좀 잘못 적었어요.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본문에 관한 칼빈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요, 목적도 제시했지만 그 목적으로 가는, 그 목표를 이루는 길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해놓으신 그 길 위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멀리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걸어가야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웃 사랑을 빙자한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모습일까요? 솔직히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하고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여러분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 내면 속에 있는 이웃 사랑을 빙자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게 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그 결과를 정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게 2달란트만 주셨다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이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시는 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나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내게 준 이 자리에서, 내게 준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서 내가 열심히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더 주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나중에 1달란트를 더 주시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전히 2달란트 뿐이에요. 얼만큼 주시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순종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을 빙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아니죠. 아마 스스로도 숨기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라고는 말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그 내면을 진짜 생각해 보면 그 순종을 빙자한 자신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어떤 것이 그 순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순종을 빙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축복을 해주시겠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베풀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고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에게도 넘치도록 주실까? 기대를 갖죠.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먼저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포장하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왔던 거죠. 다 여러분 그냥 이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나도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11조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11조는요 이웃사랑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최소한의 범위와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11조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새우를 드려야 됩니까? 새전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11조가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야곱님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11절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족끼리만 즐기겠죠.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셨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 하지만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가족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가족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순정에 있는 레인들과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범위를 좀 더 넓히죠. 처음엔 가족이었어요. 그때 노예와 레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은 10분의 1을 다 내하여 내 영혼을 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넓히죠. 객.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온 이방인들까지도 범위를 넓히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11조는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 11조는 내가 받을 축복의 조건으로 삼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의 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들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받을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순종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뇌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 행위를 하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해서 나도 이웃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거나 추가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한 달의 수입이 100만 원이면 그 수입 안에서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내 수입이 200만 원이면 그 안에서 나누고 베푸면 돼요. 적거나 크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돼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작정하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베풀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실 수는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후에 1달란트를 더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몫이 그대로였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총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더 가지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순종을 빙자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타락한 본성인 거죠. 솔직히 보세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목표를 이룰 때 얻게 되는 성취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노력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실 것을 미리 내가 정해서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주실 것을 내가 정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후에 내가 신앙대로 살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주시는 이에 결정은 그냥 믿고 따를 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믿음이 막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순종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대가성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나의 순종을 대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노력 역시도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순종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살아갈 삶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 구원이 이끄는 그 순종의 삶,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순종하려는 그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많으신 아버지